주의예요. 이스라엘에는 절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도 올해 이제 벌써 2019년이 거의 이제 끝나가는데 2019년이 끝나면 이제 벌써 12월 달 되면 뭐가 나오죠? 달력이 나와요. 달력 2020년 달력이 나와요. 그럼 2020년 달력을 보면은 뭐부터 봅니까? 뭐부터 살펴보세요? 쉬는 날, 맞아요. 빨간 날이, 쉬는 날이 몇 개나 되는지 이렇게 쭉 한번 보잖아요. 그게 또 어떻게 주일하고 연결해서 쉬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에도 절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스라엘 절기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은 굉장히 복잡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오늘 같은 경우 초막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성경을 읽다 보면은 맨 앞에 13절 앞에 초막절에서 레위기 23장 33절부터 43절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렇죠? 바이블으로. 그렇죠? 초막절, 77절, 무교절, 유월절, 무슨 절, 절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절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어떤 절기 있죠? 3.1절, 그리고 광복절, 또 무슨 절? 추석, 또 개천절, 한글날이라고 그러거든. 어쨌든 요새는 한글날도 쉬죠, 이제. 그렇죠? 제헌절. 그래요. 절기를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의 성인이 된 사람 20세 이상 된 성인들은, 남자들은 1년에 딱 3번 무조건 의무적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야 했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그 성전 있는 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게 의무였어요. 딱 3번이 있어요. 3번. 그 3번의 절기는 무조건 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구정 때나 아니면은 추석 때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백성들, 이스라엘의 20세 이상 된 성인들은 무조건 하나님 앞에 3번을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그게 언제냐면은 오늘 16절에 보면은 나와 있죠.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택하신 곳이라고 하면 여호와의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전이 어디 있어요? 바로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무조건 가야 되는 거예요. 성인 그때. 그럼 예루살렘에 보세요. 벅적벅적 그 시기만 되면 엄청나게 사람들이 몰렸겠죠. 그렇죠? 전국에서 모두 다 이 3번 되는 절기 때는 예루살렘에 갔던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무교절, 77절, 초막절 이 3개를 이야기하는데, 이 무교절은 어떤 날이냐? 무교절은 6월절을 이야기해요. 무교절과 유월절은 같은 날이에요. 유월절은 어떤 날이죠? 성경에 보면은 6월절 굉장히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 얘기했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왜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유월절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유월절은 어떤 날이냐면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으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시잖아요. 그렇죠? 애굽을 나올 수 있도록,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땅에 재앙을 내렸는데, 그 10가지 재앙 중에 가장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은 동물에서부터 사람에게까지 첫 번째 난 모든 것들 장자를 다 죽게 하는 재앙이 일어났어요. 그때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죠. 어떤 거예요? 집에 모여서 어린 양 새끼를 하나를 잡아서 그 새끼의 피를 어떻게 해요? 문설주에다가 물에다가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른 그 집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죄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됐든 아니면 이방인이 됐든 어쨌든간 6월절에 잡은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바로 이 재앙, 첫 번째 난 것이 죽는 재앙을 이렇게 피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따지면은 그 첫 번째 아들들을 다 죽었단 말이에요. 장자를 죽였다고. 여자는 죽지 않았어. 첫 번째 낳은 그 아들들 죽었는데 그러면 여기 죽을 사람이 2사람 있네요. 3사람이 있구나. 저만 빼고 다 장자라는 거죠. 아버님도 주영이도 첫 번째 아들이잖아, 그렇지? 죽는 거야. 예, 박계희 집사님도 죽는 거예요. 저만 빼고 나머지 다 장자이시네요. 어쨌든간 첫 번째 난 아들들은 다 죽게 이렇게 됐었었는데 6월절 그날이 이제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인데 그게 뭐냐면 6월절이라고 하는 일이 생긴 거예요. 6월절은 어떤 날이냐면 그래서 어린 양 새끼를 잡아서 어떻게 해요? 문설주에 바르고 그 음식을 일주일 동안 먹는데 음식은 어떤 음식을 먹냐면은 누룩을 넣지 못한 빵을 만들 때에는 빵이 부풀게 하기 위해서 누룩을 넣잖아요. 파우더를 넣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넣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구운 빵, 그 얼마나 맛이 없겠어요. 부풀지 않은 떡이니. 그 빵을, 부풀지 않은 빵을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일주일 동안 먹는 거예요. 고기와 함께. 6월절에서 하는 고기와 함께. 어쨌든 간, 이 6월절, 3번 올라가라고 했는데, 이게 바로 무교절이에요, 무교절. 무교절. 그래서 뭐냐면, 무교. 그러니까,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그러니까 그 빵에다 누룩을 넣지 않은 그 빵을 먹는 그 절기라는 게 다시 얘기하면 6월절을 얘기하는 같은 날이에요. 그래서 6월절, 무교절 같은 날이고요. 그래서 7일간 그 무교절, 6월절을 지키게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나와 있는 두 번째가 뭐예요? 77절이죠. 77절. 77절은 어떤 날이냐면은 신약으로 따지면 오순절을 이야기해요. 오순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순은 열을 얘기하고 오는 뭐 5을 얘기해요. 50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초실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는데 뭐냐면 보리를 첫 이삭을 추수하는 날을 보리 수확하는 첫 번째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 초실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날로부터 첫 수확,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따지면 초실절이 거의 4월달 정도 되는데 4월달 정도가 되는데 4월달에 보리 추수하잖아요, 그렇죠? 초실절 첫 수확을 하고 난 이후에 50일이 지났을 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순절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오순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신약에 굉장히 특이한 사건이 생기죠, 그렇죠? 오순절날 무엇을 받게 됐어요? 우리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렇죠. 너희를 위해 함께 거할 곳을 마련하러 가노라 우선 갔어요.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이곳에서 기도하면서 기다려라고 했어요. 그 기다린 날이 바로 뭐예요? 바로 오순절이에요. 그 오순절날 어떻게 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게 됐죠. 그렇죠. 그날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을 다시 얘기해서 77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77절은 어쨌든간 절기로 첫 이삭을 수확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난 이후에 49일 7월 7일을 7번을 지내는 거예요. 7일을 7번이면 얼마예요? 77에 49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날이 바로 이제 77절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삭을 드리고 난 이후에 첫 50일이 지난 그때를 기념을 하는데 이 오순절을 그래서 이제 지내게 됐던 거예요. 근데 오순절의 어떤 그런 개념이 신약에 와서는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그 날을 이제 뜻하는 날이 되어버렸죠. 그렇죠? 그러면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절기가 언제냐면 바로 초막절이죠. 이 초막절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뭐예요? 오늘 바로 추수감사절이에요. 추수한 것을 감사하는 그런 날이 바로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무교절과 초막절은 7일간 지내요. 7일 동안 잔치를 하는 거예요. 하루 그냥 지내는 게 아니라 7일간 잔치를 해요. 그 무교절 때 6월절 때는 7일간 잔치를 하는 것처럼 초막절에도 7일 동안 잔치를 하게 돼 있어요. 이 초막절이 이 추수감사절의 가장 기본적인 그 절기예요. 근데 현재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추수감사절은 사실상 이 초막절의 개념에서 왔기보다는
어떤 미국의 청교도들이 이 미국에 가서 미국이란 아메리카 땅에 가서 거기서 수확했던 그것과 관련된 그런 절기로 추수감사주의라고 하는 것도 지내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사실 근데 그 근본을 이렇게 따져서 보면은 사실상은 언제냐면 초막절이 바로 추수감사절과 같은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 잠깐 우리가 알고 있는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한번 조금 살펴보기 위해서 영상을 잠깐 좀 보길 원해요. 한번 아까 준비된 양쪽 영상 좀 틀어주세요. 한번 볼게요. 추수감사절의 영국에서 신앙의 박해를 받아 네덜란드로 순례길을 떠났던 청교도들은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과 라덴에서 얼마 동안 신앙의 자유를 누리며 살다가 1558년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가 여왕으로 즉위하자 타향사례를 총선하고 영국으로 돌아가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은 청교도들의 입국을 허락해주지 않았으며 엘리자베스 1세를 이어 즉위한 제임스 1세 그리고 그의 아들 찰스 1세는 왕권 신수설을 받아들여 모든 국민들이 영국 국교만 믿고 이를 따를 것을 강요하였습니다. 결국 청교도들은 고국인 영국 땅에 정착하지 못했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대서양을 건너 아메리카 대륙으로 갈 것을 결심하게 됩니다. 1620년 9월 29일 승무원 6명을 비롯한 필그림 파더스라고 불리는 101명의 영국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영국 남서쪽 플리머스 항구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출항한 그들의 항해는 그리 수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대서양 바다를 가로질러 항해해야 했기에 그들은 높은 파도와 싸워야만 했고 불규칙한 비바람의 날씨, 좁은 함선에서의 갑갑한 생활, 게다가 빈약한 식량으로 인해 오진 고난의 여정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약 2개월간의 악중고투 항해 끝에 드디어 1620년 11월 9일에 신대륙 매사추세츠주 케이프 카드만에 간격적으로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험난한 항해의 여정으로 지친 영국 청교도들에게 찾아온 것은 바닥난 식량과 극심한 굶주림, 11월에 시작된 매서운 겨울의 추위, 그리고 아메리카 신대륙에 이미 살고 있던 인디언들의 습격에 대한 공포 속에서 첫해 겨울을 보내야 했습니다. 혹독한 겨울 동안 굶주려야 했고 인디언의 습격을 받아야 했고 괴혈병, 폐렴 등 질병에 걸리고 이듬해 봄이 오기 전까지 하루에 2~3명씩 거의 절반이 죽어나가는 비극의 겨울을 인내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청교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다는 믿음과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나온 의지와 일념으로 윌리엄 브래드포드의 리더십하에 현재의 보스턴 근방에 자신들이 떠나왔던 영국의 플리머스를 기념하면서 플리머스라는 이름을 짓고 황무지 땅을 열심히 개척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인디언들에 대한 습격과 분쟁은 여전했지만 1621년 3월 봄을 맞으면서 인디언들과 청교도들 간의 상호협력 및 불가침 조약을 맺은 이후 청교도들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 왕파노악 부족 인디언들로부터 옥수수와 밀, 토지 경작법 등 많은 도움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바닥난 식량으로 인해 일주일에 3일씩 어쩔 수 없이 금식을 하면서 굶주린 배를 움켜쥐어야 했을 때에는 인디언들이 짐승들을 잡아다 주는 덕분에 겨우 굶주림을 면하면서 버텨 나갈 수 있었습니다. 청교도들은 봄부터 여름 부지런히 땅을 개간했고 씨를 뿌려 경작을 해나갔으며 또 여름을 지나 가을까지 풍요로운 수확물을 합수고대하며 열심히 개척해 나갔습니다. 드디어 가을이 되었고 그들의 기도와 기대대로 봄에 심었던 옥수수와 보리, 밀 등이 풍작을 이루었으며 신대륙에서의 감격적인 첫 추수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청교도들의 지도자 브래드포드는 지금까지 돌보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크게 감사드리며 죽도록 어려웠지만 열심히 땀 흘렸던 자신들의 첫 수확을 축하하기 위해 그리고 첫 수확에 크게 도움을 제공했던 인디언들을 기억하기 위해 왕파노악 부족 인디언 주장 마사소이들을 초청하여 그렇게 최초의 추수감사절을 지켰던 것입니다. 이 초청의 자리에 마사소이드 주장은 90명의 용사를 데리고 참석하였습니다.
이날 청교도들은 들새를 잡으러 나가서 많은 칠면조를 잡았고 인디언들도 사냥을 해서 5마리의 사슴을 잡았습니다. 청교도인들은 제단을 쌓았고 인디언들과 함께 모여 앉아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며 큰 축제의 잔치를 열었습니다. 생존한 청교도들은 그렇게 감격적인 기쁨의 첫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목숨과 맞바꿔야 했을 정도로 그토록 바라고 바랬던 신앙의 자유를 만끽하는 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1621년 11월 마지막 목요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유래가 되어 오늘날의 추수감사절이 탄생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로 미국의 추수감사절에는 칠면조 요리를 먹는 전통이 생긴 것입니다. 이 관습은 서서히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관습이 점차 확고한 기반을 갖게 되었고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이 1795년 1월 1일 감사절과 기도의 날을 선포하였습니다. 존 F. 케네디 우리가 알고 있는 추수감사절의 기본적인 유래는 그래서 이제 그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에 가서 첫 수확을 하게 된 그 해에 그 인디언들과 함께 첫 수확에 대한 감격, 그 감사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으로 추수감사절이 시작되었지만은 성경상에서 추수감사절은 사실상 초막절과 같아요. 그래서 초막절날은 어떤 날이냐면은 추수한 것을 감사하는 날인데 7일 동안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지키라고 했는데 어떻게 지키라고 했냐면 14절에 보니까 절기를 지킬 때에 너와 내 자녀와 그리고 누구요? 너희와 그리고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자 어떻게 누구랑 지내라고요? 자녀와 그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왜 함께 지내라고 했을까요? 왜 레위인과 함께 이걸 지내라고 했을까요? 왜냐하면은 자 보세요. 레위인에게는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축복이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 이삭의 아들 누구? 야곱을 통해서 그때부터 야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주셨죠.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지파가 그 야곱의 12명의 아들들을 통해서 12지파가 생겼어요. 물론 이제 레위 지파가 빠져버리고 요셉 지파가 2지파가 되는 다음에 6지파를 다시 만드셔서 사실 13지파예요. 근데 그 중에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12지파에게 땅을 이스라엘 땅을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에게 나누어서 12개를 나눠 주었는데 레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자 보세요. 땅에서 나온 소출을 감사하는 날이에요. 그렇죠? 그 땅의 소출을 나온 것을 감사해야 되는데 레위인은 땅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럼 소출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레위인들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희가 절기를 지킬 때 내 자녀와 누구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이야. 레위인은 자신의 땅이 없었기 때문에요. 그 12지파로 나눠진 그 12지파로 나눠져 있는 곳곳마다 있는 성에 레위 지파인들이 다 흩어져서 살았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다 흩어져서 뭐 단 지파에 가서 살기도 하고 베냐민 지파에 가서 살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유다 지파에 가서 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성읍에서 거하면서 이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일들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각 지파에 흩어져서 그 성중에 거하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같이 이 즐거운 이날을 이 절기를 추수감사절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구와?
객과. 객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지나가는 과객이 온대 할 때 그 객이죠. 그렇죠. 그곳에 머물러 살진 않지만은 어떻게 해요? 그곳에 함께하고 있는 손님들과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고아와 과부와 함께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라. 무엇으로? 응? 여러분들이 땅을 개간하여서 힘을 들여서 얻은 그 소득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레위가 고아와 가부와 손님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이 땀을 흘려서 얻은 소출인 것 같지만 그 소출은 결국 누가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어떻게 해요? 하루 동안이 아니라 7일 동안 그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나누라는 것이죠. 마치 미국 청교도들이 영국 청교도들이 미국에 가서 어렵게 힘들게 거의 절반 다 죽고 힘들게 얻게 된 소득을 감사하면서 그 사이에 도와줬던 인디언들을 불러다가 함께 기쁨을 나눴던 것처럼 이 추수감사들은 내게 주신 것을 내 스스로 그냥 내가 이렇게 많이 쌓아놨어 하고 쌓아놓는 창고에다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 함께 내놓고 함께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안에 가장 기본적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악이다라고 인정되어지는 가장 커다란 것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고아와 과부와 그리고 객을 돌아보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굉장히 커다란 죄악으로 봤어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도 400년 동안 애굽에서 객으로 지냈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 객으로 지내고 있는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해요? 출애굽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다른 도덕적으로 어떤 부분들, 어떤 죄 이런 것보다도 가장 큰 죄는 손님들을 제대로 맞이하지 않는 것. 그래서 굉장히 커다란 죄악으로 봤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어떻습니까? 어떤 집이고 가서 이리 오너라 해가지고 지나가는 과객이 온대 어떻게 하룻밤 묵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재워주기만 했어요? 따뜻한 밥을 어떻게 해요? 차려다가 주죠. 그쵸? 이렇게 우리나라에 같은 그런 문화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나눈다는 개념이 있었던 거예요. 내거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어떻게 해요? 추수감사절을 지킬 때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관한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에게 주신 레위인은 누구이며 객은 누구이며 고아는 누구이며 그리고 과부는 누구인지 돌아봐야죠. 저는 농사를 이렇게 지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는데 농사를 지을 때는 딱 2번의 비가 필요하대요. 정말 2번의 비가 이 농사를 잘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대한 그런 승패를 이제 좌우하게 되는데
그게 그 비를 이야기할 때 두 번의 비를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처음 곡식을 심었을 때 내리는 비, 그리고 추수하기 바로 전에 내리는 비, 이 두 개의 비가 이 곡식을 그 알곡지게 자라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보면은 무교절과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 이런 일들이 어떤 것과 초실절 이런 것들이 어떤 것과 관계된 농사와 관계되어져 있어요. 농사와 관계된 그런 절기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초실절은 첫 보리이삭이 지나고 난 뒤에, 칠칠절 오순절 마치 성령의 뭐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비와 같은 오순절에 비가 이제 내리는 것처럼 곡식에 잘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내리는 비와 같이 오순절날 성령이 오신 것처럼 마지막 때에 이제는 보세요. 우리의 삶이 주기를 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달력을 보면은 1월 1일이 나면은 12월 31일이 있어요. 그렇죠? 마지막이 있잖아요. 한 주기가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농사도 계속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한 주를 통해서 매년 매해 이렇게 과실을 심고 곡식을 심고 또한 또 추수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그리고 인간의 역사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추수하는 날이 분명히 올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 그래서 추수하는 날이 분명히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개인적으로는 어떤 날이에요? 바로 이제 우리의 모습이 끊어져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겠죠. 그렇죠? 결과를 보는 날이겠죠.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그러기 위해서는 두 번의 비가 내려야 되는 것처럼 오순절날 성령의 비가 내려서 그 성령의 비를 받은 사람들이 각각 곳으로 흩어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또한 마지막으로 성령의 비가 오셔야지만 그 비를 받아야지만 어떻게 해요? 이제 열매를 온전히 맺을 수 있겠죠. 그렇죠? 성경에 보면 그래서 마지막 날을 추수하는 날로 그렇게 표현을 해요. 마치 우리 인생 가운데 시작과 끝을 두고 열매를 뿌리고 그 열매에 대한 그 결과를 얻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과 그리고 세계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을 마치 우리 인생에 매년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두셨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은 우리는 그래서 짧게는 어떻게 이 한 텀이 돌아가요? 7일이 한 텀으로 돌아가죠. 그렇죠? 7일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안식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 이 7일, 7번째 날은 쉬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텀, 이 룰이 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섭리가 이 룰을 따라서 돌아가요. 그게 짧게는 어떻게 7. 7이라는 단어를 계속 많이 써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7은 완전수예요. 그래서 7일 동안 추수감사절을 지내는 것, 7일 동안 무교절을 6월절을 지내는 것처럼 이 7이라는 건 숫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안식일이 7번째 날이 안식일이거든요. 사실상 일요일, 주일은 어떤 날이에요? 시작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달력을 보면 빨간 날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작하는 날부터 몇 시일까? 원래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월, 화, 수, 목, 금 요일까지 일을 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토요일날 안식일을 쉬셨단 말이에요.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사실상은요. 그래서 이단 교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안식일날 예배를 드려야지. 왜? 주일날 예배를 드려. 니네들 잘못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안식일날 하나님이 쉬셨으니 너희도 쉬어야지. 이렇게 사람들을 유혹하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돌아가세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이 금요일이야. 그러면은 사흘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그날이 언제예요? 바로 주일이에요.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일날 예배를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만약에 토요일날 예배 드리는 게 맞아 라고 얘기해도 분명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그게 맞습니다. 어쨌든간 그렇다면은 이 7일이라고 하는 날이 7번이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49일이죠. 49일. 자 보세요. 우리가 7일,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째 쉬는 것처럼 성경에 보면은요, 땅도 7년에 한 번씩 쉬게 만들었어요. 경작을 매해마다 이렇게 곡식을 씨를 뿌리고 그리고 거기에 열매를 얻게 되어지는데 6년 동안은 땅에다 씨앗을 뿌리고 그 낳은 열매를 가꾸어서 사람들이 가꾸잖아요. 그렇죠? 물도 주고 퇴비도 주고 병충해 나지 말라고 막 솎아주기도 하고 뭐 이것도 저것도 잡아주기도 하고 하는데 경작을 6년 동안 해도 7년째 되는 애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경작하지 말아라고 했어요. 땅도 1년 쉬어라. 그래서 6년 동안은 경작을 하고 7년째 되는 해에는 경작을 하지 않고 쉬게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죠. 그렇죠? 인간에게 일주일이라고 하는 7일간을 두고 6일 동안 일하고 7일날 쉬게 하셨던 것처럼 땅도 역시 마찬가지로 6년 동안 경작을 하고 7년째 되는 해에는 쉬게끔 했어요. 근데 이 7년이 7번이 돌아가요. 몇 년이? 49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결국 50년째 되는 날을 희년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전부 다 올스톱, 셋업을 다시 하시는 거예요. 처음으로. 그래서 이 7년째가 되는 날은 빚을 져도 누구한테 돈을 빌리잖아요. 제가 이제 우리 조명지 집사님께 100만 원을 빌렸어. 돈을 갚아야 되잖아. 이자도 줘야 되잖아. 100만 원을 빌렸으니 뭐 하루 이자를 뭐 예를 들어서 5천 원씩을 합시다. 이제 갚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이자도 갚고 원금도 갚아야 되는데 7년째 되는 날은 땅도 휴식을 했던 것처럼 어떻게 해요? 그 해에는 이자와 빚을 안 갚아도 돼요. 그 해 7년째 되는 날은 물론 돈을 갚아야지. 근데 그 해에만은 그거를 갚지 않아도 되게끔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왜냐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땅에 난 것을 거두지 않고 들짐승들과 그리고 못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것을 먹게 두었던 거예요. 7년 동안 땅을 쉰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가장 큰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가난한 자들이 그게 소출이 없잖아요. 그 땅에 나는 것들을 가져갈 수 있게끔 해주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 7년이 7번이 되어지면 49년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해서 만약에 내가 빚을 져서 누군가의 노예가 되었다 할지라도 50년째가 되는 날은요, 오늘부터 다 셋업이 처음으로 가는 거예요. 원래 가졌던 그 땅을 다 회복시켜주고. 만약에 내가 하나님 주신 땅이 있어. 근데 팔아먹었어. 돈이 없어서. 근데 50년이 되는 해가 딱 되는 해는 어때요? 희년이 딱 선포되는 해는요, 그 땅을 도로 찾는 거예요. 내가 돈을 주고 샀어도 그걸 돌려줘야 돼요. 희년 되는 해. 중국에도 그런 법이 있죠. 중국도 50년 동안 땅을 대여를 해주잖아요. 그렇죠? 50년이 지나면 나라한테 돌려줘야 돼요. 50년 동안 다 사용할 수 있게끔. 그게 성경에서 나온 원칙이에요. 원리예요. 그걸 희년이라고 이야기해요. 희년에는 만약에 48년 되는 해에 땅을 팔아먹었어. 그럼 어떻게 해요? 2년 뒤가 지나면은 돌려받을 수 있는 거야. 뭐 47년 되는 해에 노예가 됐어. 그럼 어떻게 해요? 3년만 지나면은 노예에서 풀려나서 희년이 선포되는 해에는 모든 게 다 원래대로 돌아가고.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근데 이러한 원칙은 왜 하나님께 세우셨느냐? 바로 가난한 자들, 그리고 고아들, 그리고 객과 같은 이들, 그리고 주어지지 못한 내인과 같은 이들을 생각하고 돌아보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절기가 모든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명령과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정하신 것 안에는 늘 약한 자들 그리고 소외된 자들이 없게끔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늘 함께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생각해 볼 때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사한 일들이 무엇인가 돌이켜 본다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오늘 박 집사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게 주신 것들이 많지만 우리는 늘 없다라고 생각하고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죄를 늘 지어요. 근데 돌이켜서 생각해보면은요,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것마저도 지금까지 굶지 않고 굶어 죽지 않고 먹고 현재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는 굉장히 감사한 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감사함이 나 자신만을 돌아볼 때에는 내가 항상 부족하고 내가 창고에다가 많은 것을 쌓아놓고 마치 다 모든 것을 내 것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올 스톱, 자 이제 끝! 하고 부르신 그날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쌓아놓은 재산일까요? 여러분이 쌓아놓은 지식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보여주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건 단 하나밖에 없는 거거든요. 내가 나누었다고,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지만은 내가 나누었던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그러기에 성경에 보니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어떤 이들이 내가 주를 위하여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위해 이것도 하지 않고 저것도 하지 않고 이것도 하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얘기하죠. 제가 언제 주님을 만나서 주님에게 물을 주거나 음식을 주거나 할 수 있었겠어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작은 자에게, 이 가난한 자에게, 이 고아에게, 이 과부에게, 이 객에게, 이 레위인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이들에게는 네가 나에게 물을 주었고 너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나에게 쉴 수 있게 해줬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 제가 언제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께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이것도 해줬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가난한 자에게, 연약한 자에게, 없는 자에게 해준 것이 곧 나에게 해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 땅을 마감하는 추수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으셨어요. 이 땅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추수를 안 하시겠어요? 우리를 추수하는 그때에,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무엇을 남겼느냐, 어떤 열매를 네가 가지고 있느냐 라고 했을 때 하나님 제가 여기 1,000만 원 숨겨놓은 거 요거 저금해놓은 거 이 창고에다가 숨겨놓은 이거 하나님 거예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거 다 놓고 가야죠. 근데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내놓을 수 없어요. 우리가 나눈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드렸습니다 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추수감사절을 통하여, 초막절을 통하여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즐거워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음을 인정하는 것이며 그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행위라는 것이에요. 내가 움켜쥐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나누는 삶을 살 때 그것이 곧 하나님께는 열매가 되어지는 것이며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추수감사절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한 제목은 무엇인지,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 가장 감사한 일이 무엇인지, 또한 올 한 해 동안 감사한 일이 무엇인지 기억하시는 한 주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어야 될 사람들이 누구인지 돌아보시고 나누어보는 한 주가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게 다가온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내기를 힘쓰는 모리아의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해요.